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 낭독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광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노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 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들을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오늘 살필 제10연은 지난 시간 살핀 제9연과 비슷한 주제를 다룹니다. 제9연을 보면은 시인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게 빌미가 되어서 교만한 자가 시인을 거짓으로 치려 하는데 선하신 여호와께서 선을 행하신 덕택에 그런 현실에서 시인이 주의 언약과 약속을 굳게 붙들며 주의 법을 천천 금은보다 선하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고난 받음이라든지 교만한 자들 또 거짓, 여기 이제 무고히라는 말이 이 거짓이란 말입니다. 각주 보시면 무고히를 거짓으로 이렇게 해놨죠. 똑같은 말입니다. 쉐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제9연의 핵심 표현들인데 제10연에 그대로 나옵니다. 아울러 제10연은 제8연과도 비슷합니다. 제8연에서 시인은 악인의 줄에 얽매였지만 여호와를 전부로 삼고 거룩한 무리, 거기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 이렇게 나오죠. 이들과 함께 언약의 길을 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첫 번째 단락 74절 마지막 단락 79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주제와 내용을 참조해서 제10연의 줄거리를 다섯으로 단락을 나눠보겠습니다. 73, 74절 여기 주의 종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의 종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시인의 마음에 있죠. 75절 두 번째 단락 의로우신 판단으로 시인을 고난받게 괴롭게 하시고 거기서 주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셨다. 이게 제9연하고 똑같은 주제입니다. 76, 77절은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시인의 위안과 구원이 된다는 고백이 나오고요. 그 다음 78절은 다시금 이 원수의 고난의 주제가 나오는데 교만한 자가 시인을 엎드려 뜨렸으니 교만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79, 80절은 다시금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종의 관계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긴장이 있죠, 그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은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한가운데서 시인은 주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자기의 위안이요 구원이라고 고백하는데 이게 주의 말씀대로라고 아뢰면서 주의 법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처럼 시인은 주의 계명을 배우고 바라는데 이것이 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시인에게 돌아와서 시인을 기뻐할 이유다 하는 겁니다. 시인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도 주의 증거 알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 일을 괴롭게 하신 것도 주의 의로우신 판단에 규례에 있음을 고백하고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자기를 엎드려 뜨렸어도 자기는 주의 법들을 묵상하려 합니다. 이 제10연은 제8연처럼
말씀의 8개가 한 번씩 나오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단락이 가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고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고백하면서 제12연을 시인이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일을 시인이 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얼른 하게 되죠. 여러 훌륭한 주석가들도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만 이어 나오는 74절과 짝을 이루는 단락을 살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단락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인이 스스로를 아주 특별한 이 지위에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한 개인 신자가 그렇게 고백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는 그거보다는 자기를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제10연 한가운데 나오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에 더 분명해집니다. 이 주의 종이라는 말하고 이 세운다. 시편 119편에 세운다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여기하고 또 거의 같은 뜻으로 12연에 함께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광이다. 여기 세우시는 것하고 주의 종하고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 이 말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그처럼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을 여호와께서 만드셨다고 표현하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으니 지었으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시인은 언약 백성일 뿐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중부직분자입니다.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다 고백하는데 이 시인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종종 까먹는 것 같아요. 찬송을 모든 구약 백성이 시편을 부르게 하셨구나 하고서 시인도 백성 중 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이 영감된 계시를 쓴 선지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그게 이 신자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인용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 백성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성신께서 영감을 주셔서 시인들로 시를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시로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구약 시인이 시인의 시를 부를 때에 시인처럼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게 하신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중에서 찬송하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지만 우리의 찬송이 무슨 수로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우리가 노래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전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받으시기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이 부르는 찬송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모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 사실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오늘도 성신으로 교회 중에서 찬송하시잖아요. 우리와도 하시고 우리만 아니고 수많은 교회 중에서 그리스도는 찬송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분명한 진리가 없어요. 그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는 찬송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길이요 나를 맘미하지 않고 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는 그 말씀 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이게 구원하고 딱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나가는 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예배에서 특별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데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교훈을 분명히 알더라도 실제로는 달리 행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은혜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더라도 그저 기도 마치는 요식처럼 하기가 쉽고 그렇게
마친 기도라면 요식행위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다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드린 기도 일리가 만무할 겁니다. 찬송에도 같은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또 주의 일을 행하는 데서는 말할 것이 없겠습니다. 요컨대 구약 백성이 성막에서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듯이 시인의 시를 불렀을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한 것이 있는데 구약 백성이 시를 찬송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구약을 보시면은 백성이 찬송하는 경우가 몇 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으로 옮길 때의 그 장면,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의 그 장면 말고 뭐 많지 않죠. 시인이 언약 백성이 되고 주의 종으로 세움 받는 사실이 이어나오는 그의 간구에서 잘 드러납니다.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자기가 남과 달라 선자로 세움 받은 것이 아니듯이 스스로 말씀 깨닫고 계명을 터득해 하려고 아니합니다. 신약의 사도도 이 사실에 철저하죠. 성신께서 하나님의 영이시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서는 그리스도를 사도들에게 전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전하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2장 전체가 그런데 특별히 2장 7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죠. 성신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시인이 선자의 소명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신을 주신 목적도 선지자와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성신 주실 일을 바라보면서 모든 백성이 선자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선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 선자 안에서 우리가 선자 되게 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장차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들이 되지 않습니까?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도 친히 그 말씀 듣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부활 후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는데 곧 보내실 성신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겠죠. 시인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일을 이어 언급합니다. 제8편에서는 시인이 자기가 이들의 동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동무는 넘어지면 붙들어주는 관계지요. 시인은 경외하는 자들이 고난의 현실에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경외하는 자들처럼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가 바라는 주의 말씀이 능히 경외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도가 밀라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로 그 심정을 끝으로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시인이 이 말씀을 바라는 것은 경외하는 자들이 시인을 보고 기뻐하는 이유라 그랬는데 짝을 이루는 부분에서 이 점을 좀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죠. 시인이 이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을 확신하긴 하지만은 당장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79절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동무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 이 말이 못하다 이 말이죠. 왜 그런지 두 번째 단락에서 드러나는데 이미 우리가 재고연에 살핀 그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간절히 부르며 제가 압니다 하고 아뢰입니다. 시인의 지식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겪고 헤아린 지식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성신의 가마로 깨닫는 지식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지식은 무엇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에 관한 것이지요. 우리가 67절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그릇 행한 시인을 징계하신 그 일입니다. 69절에서도 결국 같은 일을 다루었죠. 여호와께서 선하셔서 시인을 징계하셨고
그렇 행한 시인들로 주의 약속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선하신 주님의 성실하심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다 하는 고백과도 딱 붙어 있는 거죠. 주께서 그렇 행한 시인을 징계하시는 그 판단은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기 종이들에도, 그리고 시인이 그 전까지 주의 종답게 봉사했더라도 눈앞의 현실에 압도된 나머지 그렇 행할 때에는 포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잡혀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이방 나라의 화려한 모습에 낙담을 하는 거, 그 73편의 시인처럼 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눈 감아주시지 않고 그렇 행한 그것을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그렇 행해서 진멸치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셔서 언약을 친히 이루려고 시인을 돌이켜 소명을 이루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잘 나올 겁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성실하셔서 징계하셨다는 걸 깨닫고서는 시인은 주의 인자와 긍휼을 구합니다. 시인이 주의 인자를 바랄 수 있었던 이유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에, 그리고 주의 법을 자기 즐거움 삼은 데 있겠습니다. 앞에서 여호와여 했던 시인이 여기서 구하오니, 간절히 구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 나라는 말일 텐데 제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please라고 종종 번역하는 낱말이 여기 있습니다. 시인의 간절한 심정이 계속 절절합니다.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이 자기의 위안 되기를 구합니다. 결국은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마는 아울러 시인은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또 맛보고 있는 겁니다. 요컨대 주의 인자하심이 이미 주의 시인의 마음을 이끌어 더욱 인자하심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어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할 만큼 시인의 현실은 너무도 불쌍합니다. 힘겹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아닙니까? 현실이 힘겨운 만큼 그 심정은 절절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분명히 믿지만은 눈앞의 현실이 힘겨우면 믿는 심정도 힘겹고 믿는 만큼 힘겨울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괴로운 데 계속 지내는 것이 무척 힘든 법이니 그만큼 위로가 절실한 법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로 큰 염려 가운데 지냅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구제 현상을 전달받는 거,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지도자를 권징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3차 선교 여행이 한참 바빠서 눈코 틀 새 없는 중에도 바울은 고린도를 건너가지고서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 교회가 사도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래 사도는 큰 슬픔과 아픔을 안고 돌아와서는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디도의 편에 보냈지요. 그러고서는 에베소 선교는 끝났고 사도는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려고 약속 지점으로 갑니다. 그 지점 중에 하나가 드로아인데 거기 갔지만 디도를 만나지를 못해요. 며칠 기다렸겠죠. 디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도는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고 거기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약속 시간이 지나도 디도가 오지 않자 이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바다를 건너 갑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틀림없이 이루실 줄을 믿긴 하지만 사도의 현실은 너무도 힘겨웠습니다. 디도 만나러 마게도냐로 갔더니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안 그래도 고린도 교회 문제로 염려가 많은데 이 마게도냐로 디도 만나러 갔더니 사도는 거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이유지만은 그 표현들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가를 생생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밖으로는 아마 유대인들이 괴롭힌 것 같아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시고 즐거운 소식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머릿말이 이 위로에 가는 거 아니면 위로의 하나님에 가는 것이죠. 게다가 위로 위에 즐거움을 베푸셨습니다. 사도가 사람 힘으로 고난 견딘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사람은 스스로 고난을 겪지도 견디지도 못하는 법입니다. 사도가 얼마나 주의 위로를 구했을지 심령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같은 데서도 알 수 있죠. 그죠? 이 외에도 날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 영혼을 짓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라.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으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그게 어떻게 사람으로 견뎠겠어요. 주의 위로를 구하며 주의 성신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고서 견뎠겠죠. 구약시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와 함께 고난 겪어주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고 고난받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너무 그 방식이 거룩해서 위로하셔도 잘 모를 때가 많죠. 지나놓고 보면 그게 위로였구나. 천국 가면 뭐 훨씬 더 잘할 텐데 이 땅에 살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해하시고 내 형편을 살펴주셨구나.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시인을 위로하실 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십니다. 여기 말씀도 임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주의 종인 시인대로 주의 약속을 믿게 하셔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은 주의 긍휼하심이 절절할 정도로 힘겹습니다. 비참합니다. 괴롭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의 종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비참하게 하십니까? 놀랍게도 그 현실과 어긋나 보이는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라고요. 현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믿겨지는 거라고요. 빛이 비치는 겁니다. 마음이 캄캄한 어둠 같은 마음에 한 줄기 거룩한 빛이 확 비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 틀림없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교만한 자들이 무고히 시인을 넘어뜨렸으니까 시인은 졸지에 죄인이 되었고 저간 사정을 모르는 백성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 마찬가지로 지탄을 받았겠죠. 그런 처지에 떨어져서 필시 시인은 그릇 행한 것을 자책했을 겁니다. 그것이 빌미가 돼서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서 시인을 죄인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그 말을 입에서 내지를 말 걸, 내가 좀 더 기다릴 걸, 내가 그때만 참아들으면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원망과 억울함의 감정이 올라왔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죄인이지만 이렇게까지 속임수를 당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따돌림 당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뭘 그렇게 제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부르짖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사적으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가면요, 살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필사적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말씀밖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거의 필사적이라고 할 만큼 말씀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희한하게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 데 소망이 없습니다. 어딜 봐도 소망이 없어요. 과거를 돌이켜본들 과거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필사적으로 붙들게 되는 겁니다. 말씀 없으면 뭐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상태로 간 것 같습니다. 마침내 말씀의 거룩한 빛이 시인의 슬프고 괴로운 마음에 빛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틀림없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은 거예요. 눈앞의 현실은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거짓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언약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되었고, 심지어 언약의 나라가 이 짓이 벌어지면 세상 나라보다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인의 마음은 놀랍게도 영원한 나라로 향합니다. 참된 믿음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에요. 이런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시인이 주의 인자하심을 위로로 삼은 것처럼 주의 긍휼하심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의 긍휼의 여기심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건 인자와 진실이 주의 앞서 행합니다 하는 표현과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마치 사람처럼 주의 앞에 먼저 행하니까 그래서 인생이 주님 앞에 마침내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는 이야기죠. 망하는 거죠. 이게 살게 하소서 간절히 구하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셔서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기 참된 생명이 있는 거죠. 시인이 그렇 행하니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 행한 것 자체가 시인을 긍휼히 여기신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주의 긍휼하심을 더욱 구하고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시인이 주께 긍휼하심을 받아 살고자 바라는 이유가 주의 법에 있습니다. 주의 법을 좇아 사는 이것이 참된 삶입니다. 참된 삶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라 하신 것처럼 주의 법을 즐거움으로 지상의 양식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주님처럼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것만큼 지금 이곳에서 참된 삶은 없습니다. 괴롭지요. 아버지하고 부르짖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이곳에서는 가장 생생한 참된 삶입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이 가로놓여 있으니 부르짖게 됩니다마는 부르짖는 기도 자체가 죽음의 현실을 뚫는 새 생명의 신비한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신비의 지상에 참된 즐거움도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기다리며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죽음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즐거움을 맛보는 길이었던 겁니다. 저 하늘에 바울이 이미 이르렀을 텐데 염려하며 디도를 기다리며 사방으로 환난을 마게도냐에서 당하던 그것 자체가 지상의 즐거움이었던 것을 많이 깨닫고 계시겠죠. 네 번째 단락입니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들을 묵상하리이다. 시인이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고서는 주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눈앞에 심각한 현실을 대면합니다. 그 현실은 이 교만한 자들이 무고히 거짓으로 시인을 엎드린 겁니다. 거짓으로 시인을 죄인을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고히 엎드러뜨리다 이 표현은 재판에서 공의를 구부러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참고절 보십시오. 무고히는 제9절에서 교만한 자가 시인을 치려고 사용한 거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9절입니다. 65절 아니고. 또 86절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 거짓이 당연히 주의 법과 대조되어 나옵니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인은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심정으로 교만한 자의 거짓에 맞섭니다. 그 태도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하는 간구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교만한 자를 치고는 싶지만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니지요. 아울러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다 하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당장에는 교만한 자들이 언약의 나라에서 권세를 부립니다마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시인은 약속대로 언약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경고대로 심판을 내려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나는 주의 법들을 묵상하리이다 하는 표현에도 잘 드러납니다. 시인이 악인의 심판을 구하고서 저는 하고서 주의 돌보심을 잠잠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법도라는 말은 여호와의 돌보심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시인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당장에는 교만한 자들의 거짓에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마는 모든 현실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시인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어떤 일도 그 누구도 시인을 만들어 세우신 그 뜻, 시인에게 이루라고 주신 그 뜻을 무산시키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시인에게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시인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기를 보고 기뻐하게 될 날을 바라봅니다마는 당장은 그들이 시인을 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시인의 처지를 보고서는 오해한 겁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시인을 죄인 만들고, 그러니까 뭐 가만뒀겠습니까? 이 교만한 자들, 악한 사람들 하는 일은 거짓을 유포하잖아요. 막 붙어려 가지고서. 그래 주를 경외하는 자들인데도 거기에 속아서 시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동무가 되어서 믿어주고, 그럴 리가 있나? 선지자가 그러실 리가 있나?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속아 놓으니까는 뭐 멀리한단 말이죠. 시인이 선자로 전하는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틀림없이 그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데도 귀를 닫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말씀에서 떠나 있을 수밖에요. 이것이 시인이 그들이 돌아온다라고 표현한 이유일 겁니다. 내게 온다고 하지 않고 돌아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같은 동사를 제8년에서 비슷한 뜻으로 쓰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시인이 힘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길, 저 길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마침내는 벗어나서 이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구나. 주의 증거로 향했다 그랬죠. 교만한 자들의 거짓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시인에 관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시인을 멀리하는데, 시인은 그들도 자기처럼 믿음의 길에서 어려움 겪는 줄을 잘 알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돌이키게 해달라. 그 말이 뭡니까?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외로우니까 동무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정도 아니겠죠? 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여기 증거 에두트라는 말은 언약의 옛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언약을 안다라고 표현했는데 둘째 단락에 내가 알거니와 한 것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그렇 행하여 주의 징계를 받는 데서 주의 성실하심, 주께서 언약을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주를 경외하는 자들도 교만한 자들의 거짓에서 마침내 벗어나서 주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이 신비를 맛보게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시인의 처지를 통해서 깨닫고서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4절에 저희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거기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서는 시인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죠. 같은 심정에서 시인은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 완전함이라는 게 119편 처음에 한 번 더 나오죠. 행이 완전하여, 길들이 완전하여. 행이 완전한 자는 주의 법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진리가 주의 율례의 완전함이라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그처럼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소서 하는 데에서 시인이 인생이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할 비결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저 자기가 주의 율례를 철저히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 바라는 게 아니라 주의 율례로 율례가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은혜를 의지하여 전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심정은 자기가 그렇게 아니한 탓에 잠시 그릇 행한 것과도 붙어 있겠죠. 그게 빌미가 되어서 교만한 자가 거짓으로 자기를 죄인 만든 것과도 붙어 있는 겁니다. 사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 거짓에 넘어가 자기를 기피하는 것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시인이 악인의 심히 형통함을 보고서는 거의 실족할 뻔하여서 자기의 말씀을 즐겨 듣던 이들도 실족해 할 뻔했다는 거, 그걸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내가 헛믿었구나 했더라면은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이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자기가 그렇게 말했으면 주의 아들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괴유를 행했을 뻔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는 말이죠. 시편 119편의 시인도 똑같은 심정으로 율례에 완전케 하사 그릇 행하여서 이런 일을 자초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하는 것은 뭘 좀 잘못해서 면목 쓰지 못한다, 쓰지 않는다 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수치를 당케 하소서 간구한 그 심정에서 이 간구가 나왔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스스로는 얼마든지 실족해서 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구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구약 시인을 통하여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에 관해서 또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라며 기다리는 교회와 신자만이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소명을 이루는 비결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위하여 지금 거룩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그 일에 관하여 깨닫는 바가 있고 터득하는 바도 있게 하옵소서. 시인이 그릇 행한 일로 징계를 받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교만한 자들에게 거짓으로 죄인이 된 탓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기를 기피하는 그러한 현실에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에서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모를 수가 없사오나, 그러나 시인이 마침내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믿고 그러고서 주의 앞에 주께서 앞에 두신 그 길을 달려간 것처럼 저희도 이 시대에 주께서 보이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에 어떠한 장애가 있을지라도 주의 성신께서 감화하셔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놀라웠게도 도무지 말씀을 믿기 어려운 현실인데도 말씀의 거룩한 빛이 마침내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이 신비를 깨닫게 하심으로 주 안에서 담력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